할렐루야. 이렇게 비가 오는 수요일이면은 옛날에 윌리엄 스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종종 생각납니다. 그는 에딘버러에서 스코틀랜드에서 목회하시던 분인데 그때도 수요일 기도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종종 말하기를 예수님이 비 오는 수요일 수요 예배 때 재림하시지 않겠는가. 여러분들이 비를 뚫고 또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셔서 풍성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음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설교했을 때는 여러 가지 해골을 쫓아다녔습니다. 많은 해골을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사라의 해골. 사라는 죽으면서까지 그가 묻힌 땅을 후손에게 주는 프린세스, 그 귀한 여종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여기저기 창세기 후반부는 특별히 한 석 장 정도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시다 보면은 대부분 지칩니다. 지쳐서 확 지나가는 부분입니다. 특별히 야곱이 자녀들을 불러서 이렇게 예언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미 창세기 마지막 부분을 지나가면 요셉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는 우리가 막 그냥 지나가게 되는데 그때 이제 여기저기 우리가 해골을 찾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야곱의 모습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창세기 마지막 부분은 요셉보다 야곱의 포커스가 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37장부터 등장하는 요셉의 삶은 지금 드라마로 영화로 만들어도 얼마나 멋있는 소재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드라마틱한 삶을 우리가 쭉 읽고 거기에 이제 정신이 좀 이렇게 팔려 있다 보면은 창세기는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가만히 자세히 보니까 그러지 않아요. 마지막의 주인공은 야곱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그 언약 가족이죠.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의 그 가족 계보를, 언약 가정을 기근에서 구하고 민족이 될 수 있는 기반, 고센 땅과 정치적인 보호와 평화를 제공한 하나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정작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은, 나레티브는 나이가 많이 드신 아들 덕으로 이민 오시는 야곱에게 포커스가 되어 있음을 제가 다시 새삼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곱, 속이는 자였고 욕심이 많은 자, 그 야곱이 창세기, 그 위대한 천지창조부터 시작됐던 창세기를 마무리할 때 여호와의 언약을 직접 듣고 받은 3세대 언약의 계승자로서 앞으로 진행될 모든, 창세기 이후에 진행될 모든 미래 세대의 운명을 결정하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우리는 요셉에 포커스가 가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은 도구일 뿐입니다. 나이든 노장입니다. 이민자이고 우리가 요셉 이야기 때 보지만 애굽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을 경멸하였습니다. 철저하게 인종차별을 한 사람들입니다. 괄시받고 천대받는 한 가정의 족장일 뿐입니다. 당시에 있었던 유일한 지상교회의 어르신. 하지만 그의 마지막 모습은 왕, 제사장, 특별히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는 장차올 모세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위대한 여호와의 종이 되며 창세기가 마치고 있음을 우리는 다시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출애굽기를 하다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제가 지금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아직도 기도 중입니다. 이것을 짚고 넘어갈지 아니면 곧바로 그냥 다시 출애굽기로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는 저도 생각지 못했는데 생각보다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주제 한두 가지를 깨달은 걸 먼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우리는 야곱의 모습을, 마지막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마지막 모습을 준비해야 되겠다. 특별히 나이가 많이 드신 우리 교우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직도 할 일이 많이 남아있다. 두 번째로, 이것이 더 포커스이긴 합니다만은,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은 시간입니다. 시간 앞에서 버텨내는 사람도, 잘생기고 멋있는 미인도, 탤런트가 많은 시인도, 위대한 제국들도 시간 앞에서는 모래로 변하고 말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삼키지 못하는 것 하나를 발견했는데, 그것은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이 무서운 시간이 잠식하지 못하고 모래더미로 만들어버리지 못하는 것, 이 인간 세계에서, 피조 세계에서 단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다. 물론 하나님 살아계시고 삼위일체 하나님 살아계시지만 이 땅에서 교회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의 근간이 되는 언약이라는 것이 이 시간을 버텨내는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무기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평생을 욕심으로, 어리숙함으로, 교활함으로, 인간적인 생각과 지혜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결국에 결론이 어떻게 내려지느냐, 창세기의 결론이 어떻게 내려지느냐,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언약이 성취되어 승리하며 야곱같이 언약을 받을 수도 없는, 합당치 않은 인생이 언약을 받았을 때, 아버지 덕에, 부모 덕에, 할아버지 덕에 받았지만 결국에는 그도 은혜의 언약을 담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변모되어서 사용받으며 소망 가운데 하늘나라 가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야곱 같은 인생을 살았을지언정, 지금도 내가 변화받지 않고 있는 답답한 모습을 걸어가고 있을지언정,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과 그의 은혜와 그의 언약의, 즉 그리스도에 있음을 깨달아 나도 야곱과 같이 위대한 신앙인이 될 수 있구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서 한두 가지인가 세 가지인가 제가 써온 것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처음부터 형님 발목 잡고 나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마지막에는 예언하는 선지자가 되고요, 이것은 어떤 노인의 망상이 아니고 그 말 그대로 국가와 민족이 나눠지며 자신의 12아들들, 요셉의 아들 두 아들까지 포함해서 그들의 운명이 갈라져 버리는, 창세기에 나오는 선지자 중에 선지자로 그는 천국에 갑니다. 놀라운 변화입니다. 놀라운 변화. 그의 인생을 보면서 깨닫는 것 첫 번째는 무엇이냐?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자.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자. 야곱의 인생이 너무 많아서 그의 인생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너무나 기니까 한 두 가지 장면만 우리가 보면은, 야곱의 인생에 위기들이 너무나 많이 찾아오는데 그때 그는 언약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가 겪은 많은 일 중에 제가 한 두 가지 생각이 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첫 번째는 그가 어머니와 짜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이 무서워 어머니 등살에 밀려 이제 어머니 고향으로 도망가는 장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도망자로 그가 떠날 때 그때 몇 장면을 보면은 창세기 28장 18절 말씀,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20절.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여기서 나오는 서원은 아직 자기중심적이고 조금 어리숙합니다. 어리숙해요. 아직 신앙이 그 수준이니까. 하지만 어쨌든 지금 쫓기는 도망자 신세에 그가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자기가 이렇게 맺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조건을 내거는 거죠.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이미 하나님이시지만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그래서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는 알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단한 것 같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아직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또 자기 안녕을 위하는 하나의 그냥 하나님과 딜을 하는 장면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저 철부지 저 친구가 그래도 저런 언약을 세우고 기름을 붓고 베델로 명하고 이 모든 선하는 장면이 가능한 것은 그때 그 밤에 간밤의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기 때문입니다. 즉 저 사람이 지금 붙잡고 있는 것은 그냥 허공에서 내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먼저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언약이라고 부른다면 저 장면에 야곱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마치 동아줄과 같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금 붙잡고 어쨌든 뭔가를 붙잡을 수 있는 게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도망자 신세요. 돌베개하고 어렵게 지금 어떻게 자기 인생이 어떻게 갈지 모르지만 어쨌든 붙잡을 수 있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보여주신 것이다. 하지만 그는 붙잡을 수 있었다. 언약을 붙잡고 이제 삼촌댁으로 도망을 갑니다. 또 다른 장면은 어디냐? 이 사건과 동일한 장소에 일어나는 사건이 있다면 제가 하나 더 뽑아온 것은 창세기 35장의 디나 사건입니다. 자신의 딸이 놀러 갔다가 세겜 땅에 놀러 갔다가 큰 욕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아들 중에 시므온과 레위가 들어가서 다 죽여버립니다. 세겜과 그 아비 하몰의 집안 전체를 전멸시킵니다. 대단한 용사들이죠. 그 결과 그들은 이제 나중에 저주를 받게 됩니다만은, 그러나서 그 두 형들이 가서 다 죽여버린 그 성터에 나머지 야곱의 자식들이 들어가서 싹 약탈을 해옵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족속에 이제 죽게 되었다라고 이제 두려움에 떠는 야곱의 모습이 옛날 그 시절 에서의 칼날을 피해 도망치던 신세와 비슷하단 말씀이에요. 그 중간에 라반의 집에서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욕을 당하고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만은 처음에 베델 사건과 맞물리는 사건이 디나 사건입니다. 그렇게 거의 비슷한 상황에 벌벌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이 또 나타나 주십니다. 그러니까 저기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당신의 은혜로 저것을 또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에서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6절에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9절에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네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 전에 야복강가에서 이미 그것을 받았습니다마는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몇십 년 전에 있었던 일이고 데자뷰와 같이 똑같이 반복이 되었습니다.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제 나이가 먹고 그때 홀로 단신으로 도피하던 그의 모습을 이제는 거부가 되어서 큰 때를 이루어 그는 돌아왔지만, 막상 찾아온 곳에서는 자기 사랑하는 딸이 겁탈을 당하는 참혹한 일이 벌어지고, 전쟁이 일어나기, 그래서 자기들이 몰살당하기 일보 직전에 하나님은 다시 나타나시고 다시 똑같은 말씀을, 언약의 말씀을 다시 확인시켜 주시고, 그가 굳이 또 그 나이 먹고 돌에 기름을 부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까? 옛날에 했던 일인데. 하지만 그는 감사했는지 그 감격에 겨워서인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언약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그의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 밧줄을 던져주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언약은 하나님이 은혜로 시작하시는 사건들입니다. 하지만 언약이라는 그것은, 컨셉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것을 시작하시지만 언약 백성에게, 그것을 잡는 언약 백성에게는 그 언약을 이행해야 될 책임이 있고 그것을 묻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때에 우리는 언약이 갱신되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은혜의 언약의 마침표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복잡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은혜의 언약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서처럼 이렇게 직접 말씀하시지는 않지만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모든 문제들, 처음 베델 사건은 자기 죄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기 죄 때문에, 어머니와 짜고 자기 죄 때문에 자기가 넘어진. 근데 디나 사건은 자기 죄가 아닙니다. 딸내미가 놀러 갔다가 큰일이 사건이 터지고 아들들이 자기 허락도 없이 가서 다 죽여버리고. 그러니까 자기 죄이든 남의 죄이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걸려 넘어지는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우리 죄든지 남의 죄든지, 내가 내 발에 걸려 넘어지든지 남이 내 발을 걸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하지만 우리는 언약 백성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붙잡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처음 베델이든 둘째 베델이든 하나님은 나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일 뿐이다. 내가 이것이 끝이 아니다. 끝나는 것 같지만 내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다. 그럴 때에 저와 여러분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그 언약의 밧줄을 붙잡고 우리가 일어설 수 있음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의 위대한 선지자가 된 야곱의 마지막 몇 모습, 48장, 49장 이곳을 보면 그 언약의 상속자인 야곱을 규정하는 한 단어가 눈에 띄는데 그것은 바로 축복입니다. 야곱의 마지막 모습을 지금 우리가 비디오로 찍은 것처럼 쫙 보면서 들으면서 이제 지나가는데, 처음에 발목 잡고 나온 그 베이비가 굴곡이 많은 삶을 거치고 그가 마지막 눈을 감기 전에 우리에게 성령이 들려주는 그의 모습은 바로 축복
축복하며 천국 가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마지막 장면을 규정하는 것, 축복. 그 첫 장면은 47장 7절에 그가 아들의 소개로 살아있는 신이라 불리던 파라오를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가 들어가고 나갈 때에 축복합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들어가자마자 말도 안 통하는 노인이 세계 최고의 권력자에게 축복을 해버립니다. 나올 때 10절에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들어가면서 축복하고 나오면서 축복하고 자기 말로 했겠죠. 히브리 말로. 통변을 옛날에 세웠던 것을 기억할 때 이 바로는 무슨 말 하는지도 못 알아들었을 것입니다. 통역을 해줬으면 알아들었겠지만. 그렇게 시작한 그의 이민 생활, 이제 말년을 애굽에 내려와서 보내지 않습니까? 근데 오면서부터 이분이 축복을 하더라. 그러고 나서 오늘 48장, 오늘 서진희 집사님 읽으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 처음에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지금 축복하는 이 장면을 가만히 보고 49장에 자기 아들들에게 예언하는 장면을 보면 한번 보시죠. 48장 9절, 데리고 오라,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15절에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20절에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49장 28절에 그 예언의 말씀을 마치고 이들은 이스라엘의 28절에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33절에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야곱의 마지막 모습은 축복으로 시작해서 축복으로 끝났습니다. 믿으십니까? 이분이 내려오면서, 이민 오면서부터 처음부터 축복했다 그랬고, 마지막 발을 모으고 죽기 직전까지 성경은 여러분들 보신 바와 같이요, 축복 아주 작정하고 축복을 쏟아 부어버리고 끝이 납니다. 처음에는 제가 이걸 묵상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야곱의 마지막 모습은 그래서 축복으로 기억이 되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 부르실 때에 혹은 나이가 들어가심에 따라 더 많은 축복을 하세요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 말씀도 받으셔도 되고요. 당연한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할 것이 무엇인가? 나이가 들면 지혜가 쌓입니다. 인생의 경험, 신앙의 경험, 지혜가 당연히 쌓이죠. 그러니 우리가 많은 때 어떻게 합니까? 꾸중하고 훈계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하지만 야곱에게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의 연륜이, 인생의 연륜이 높아갈수록 하나님의 말씀과 깨달음과 하나님의 경험이 많아지실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갈수록 축복만이 여러분들에게 입에서 나오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이 아프고 어려움이 많고 옛날에 하던 대로 못하니 슬퍼지고, 맞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야곱은 죽기 직전까지, 발을 모을 때까지 그는 뭐 하였다? 축복하였다. 자기에 대한 말이 없어요. 내가 아파 죽겠다, 내가 힘들어 죽겠다, 이런 말 아무 데도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의 마지막 장면은 축복이더라. 여러분들 그렇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거기서 마치려고 했는데 한두 가지가 더 생각이 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왜 이렇게 축복을 하느냐? 왜 이렇게 많은 축복을 하고 있냐? 나이가 들면 사람들이 멜로해집니다. 좀 이렇게 강했던 사람들도 나이가 들면 다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하는 그게 있어요. 뭐 당연한 거고요. 그런데 성령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게 성경에 어마어마하게 축복. 그것도 야곱은 그럴 인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끝까지 그는 형 에서와 울고불고 한 뒤에도 거짓말하고 속여서 세일 땅으로 안 가요. 끝까지 잔머리의 귀재예요. 그런데 이분이 갈 때 특별히 이 사람이 축복했다는 걸 한번 들어볼 만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나이가 들어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닌 것 같고, 한 두 가지 생각이 났는데, 그것은 언약 때문입니다.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3대에 걸쳐서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아까 보신 대로 요셉은요 이런 게 없습니다. 뭐 있었을 수 있지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지 요셉의 하나님이라고는 포함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언약이란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왜 창세기가 마지막에 요셉이 아닌 야곱으로 끝을 맺는, 뭐 요셉 한마디 하는 거 용서하고 하는 거 나오지만 왜 그러냐? 하나님은 지금 여기서 마지막 마무리를, 피날레를 언약으로 마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언약의 중보자란 말은 좀 그렇습니다만 언약을 어쨌든 받고 하는데, 이 언약이란 것은 무엇이냐? 언약은 아브라함 때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흘러내려오지만 야곱에서 끝날 수가 없는 게 언약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진행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야곱에서 끝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셉에서 끝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끝날 수가 없는 그 언약의 그 본성을 생각할 때 이 언약은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서 야곱이 나까지다, 여기서 언약이 끝이다, 그리고 죽어버리면 예수 그리스도 뭐 이런 그 뒤에 흐르는 언약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의 특성상 그 네이처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 세대에서 끝날 수 없고 내가 담고 나에게서 끝이다, 여기서 끝난다 묻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언약은 흘러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언약이죠. 은혜의 언약의 완성이니까. 언약을 갖고 품고 있는 사람은 두 가지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언약을 딱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내게 아니니까 하나님께는 찬송이요, 다른 사람에게는 흘려보낼 때 그거를 축복으로 흘려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로는 찬양이요, 누구에게 말을 하든지 이분이 지금 축복하는 이유가 이 사람이 갑자기 성격이 바뀌어서가 아닙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언약의 특성상 이것을 흘려보내야 돼. 그래서 나중에 49장에 보면 저주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혼나는 자제들이 있어요. 아들들이 각 분량대로 그가 축복을 하였기 때문에 어떤 이는 큰 축복을 받았지 어떤 이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어쨌든지 언약은 흐를 수밖에 없고, 그 언약을 가진 이 야곱은 하나님께는 찬송을 해야 되고, 왜? 언약을 주신 분이니까, 언약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마지막에 부탁도 없고 뭐 이렇게 해라 꾸중도 없고 뭐 이런 것도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언약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루는 게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언약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는 도구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찬송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루실 분이니까. 그리고 그 다음 세대나 우리 동역자들에게, 우리 영생장로교회를 같이 섬기는 여러분 형제 자매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언약을 내 마음에 품고 있다면 우리는 흘려보내야 되기 때문에 축복으로 흘려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방도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막 소리 지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꾸중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잔소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언약을 저 사람을 통해서 흘려보내면서 이루실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또 두 번째로 언약의 내용이 무엇이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언약의 내용은 복입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이 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하는 죄인을 구하는 당연히 복음의 축복이죠. 플러스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핵심은 그리스도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 여러분들이 언약 백성이냐? 언약을 담고 있는 사람이냐? 그렇다면 흘려보내야 될 것인데 언약의 내용이 언약을 까보면 복이 복, 처음부터 복이었어요. 그러니 이 할아버지 야곱은 늙어서 나이 들어 멜로하게 성격이 온순해진 것이라기보다는 다음 후세에 이루어질 그 언약을 생각하며 그 언약의 핵심이 복이기 때문에 그는 축복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깨달았습니다. 축복은 나이 먹는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축복은 성령 충만하여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마음씨 좋은 할아버지가 되어서 내가 죽기 전에 마음껏 축복하게 하라, 그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가 하는 말은 다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이 인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셨어요. 하나님의 대언자입니다. 모세와 같은 사람이에요. 나중에 예수님과 같은 분이에요. 누가? 발목 잡고 태어난 팥죽으로 형을 속이고 모든 사람을 속이려 애썼던 야곱이 마지막에는 이것이 은혜의 승리입니다. 이것이 언약의 승리입니다. 여러분들은 여기 나이가 다 다릅니다. 우리가. 하지만 여러분들 마음속에 열망이 있으시기를 축원하는데 그 열망은 나도 야곱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모든 세대에 편만하게 흘러가는 통로가 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들 다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 말 입에서는 축복과 찬양과 축복밖에 없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야곱과 같은 예언자는 아닙니다. 우리는 야곱과 같은 예언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그러한 권세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쓰여져 있는 축복의 말씀으로 축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언자가 될 필요도 없고 그저 정확무한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자녀들한테 가서 축복해야 됩니다. 축복 성구들을 여러분들이 찾아서 믿음으로 여러분들 사랑하는 자녀들의 귀에 들려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어요? 우리의 기도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힘이 있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 우리 자녀들과 영생 장로교회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인생을 누가 책임져 주겠어요? 우리는 그런 언약의 소유자, 상속자, 중간에 흘러내리는 흘러보내는 채널, 이런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얼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언약을 담고 사느냐 아니냐에 따라 내가 야곱과 같이 사느냐 살 것이냐 아니냐가 결정된다는 말씀. 이제는 여러분들
원망도 필요가 없고요. 무슨 소원도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바램도 솔직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 인간의 모습일 뿐입니다. 하지만 놀라우신 은혜의 언약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있다면 찬양으로, 축복으로, 하나님 말씀 그대로 마지막에 융단 폭격하듯이 축복으로 그의 생애를 마감하고, 그와 더불어 창세기를 마감하고, 앞으로 이루어질 성경의 이 뒤에 이루어질 모든 성경의 역사를 판도를 까르고 예언하고 그것을 미리 준비한 야곱과 같이 저와 여러분도 연약한 인생이지만 하나님 언약 말씀 붙잡고 찬양하며 축복하며 우리 숨 거두는 그날까지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야곱과 같은 삶 사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